한 주간 좋은 날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좀 뜻하는 대로 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꿈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모두가 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사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인물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되시죠? 세상 사는 게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역시 세상 살이가 전쟁과 같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 태어날 때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손 피고 태어나는 아이 봤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 봤어요? 못 보셨죠? 다 주먹 쥐고 태어나요. 아마 저도 제 모습 못 봤지만 주먹 쥐고 태어났을 거예요. 왜 주먹 쥐고 태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재미나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태어나는 애 가운데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 봤나요? 네? 어떻게 태어나요? 울어. 왜 울을까요? 희한하게 울면서 태어나요. 기왕이면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방긋방긋 웃으면 아마 산모 기절 초풍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 쥐고 그리고 힘차게 울면서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세상에 보낼 때 이미 세상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쥐고 살지 아니하면 살기가 어려워. 그야말로 세상살이가 심차서 아이들이 벌써 힘든 세상 태어나는 거 알고 울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전쟁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죄로 인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창세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야지 되는데 사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일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지 되고 그래야 생활해요.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는가? 정신도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았지만 이 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다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복잡다단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좀 이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머리가 복잡해요. 왜?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왜? 사단이 여러분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수준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 가장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니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 귀신이 태생적으로 그들은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혼란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 세계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이러한 세상살이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째는 마음에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깨달으면은 첫째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그러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 하니 그러면 내가 이런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저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열심히 살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은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정도 대한민국이 분복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느냐?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아서 그래도 인생사를 다 하는데 왜 내가 모를까요?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배워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평생 배워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농촌에 보면은 농촌에 있는 그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보면 마을에 간에 모여서 한글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뭔가 아는데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부동산 그 값이 막 한참 올라가니까 나라에서 또 대출로 규제해가지고 오르지 못하게 딱 이렇게 세금 규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세 아파트 값이 정지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금융의 움직임을 알면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돈 벌어요. 알면. 근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증권회사 앞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이 자막이 빨간불, 뭐 파란불 잔뜩 켜져 있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들 잔뜩 앉아 있어요. 예? 그 뭐 하는가 하고 보니까 주식 오르는 거 그거 파악해가지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세상에 화장실도 안 가나 봐. 예? 그러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밥 시켜 먹는데 대단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느 게 언제쯤 오르겠다 알면은 거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왜? 그때 알면 그 직전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로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르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에.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알면은 그 쭈그리고 앉아 있겠어요? 그 사람은 여유롭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대처하면은 여유도 있죠. 그리고 확신도 있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아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만만히 보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알아도 안 돼. 왜 안 되는 거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뼈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헛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 교회에. 예? 이번 주간에 이 설교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는 게 없으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뼈 빠지게 안 해도 이치를 알고 정확한 핵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뼈 빠지게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됩니다. 아멘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뼈 빠지지 않고 고생해서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축복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아멘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나오셨어, 여러분들. 뼈 빠지게 고생 안 해도 하나님의 이치와 방법을 따라서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도가 드린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도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세상을 이긴대. 세상을 주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좀 축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다 했는데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이 시간 어거지로 끌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세상을 이겨요. 당장 이번 주간부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 하니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되 어떻게 이기는 거 하니 넉넉하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턱걸이로 이기는 게 아니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째째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유롭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데 뭐 구걸해서 그냥 청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그 다음에 여유롭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넉넉히는 여유롭다 뭐 이런 뜻인데 원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가 헬라어라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넉넉히라는 이 단어를 보면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해봐요. 외국어지만 휘페르. 휘파람 소리가 나려고 그러죠. 휘페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휘페르라는 뜻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무엇 위에, 예? 무엇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휘페르예요. 넉넉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느니라 그랬죠. 이기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당시 언어로 니카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니카오. 아주 발음 잘하시네. 외국말인데. 이 니카오는 정복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르 니카오라는 이 뜻이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휘페르 니카오. 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일인데 여러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발음도 좋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는 거 위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긴다는 게 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되 넉넉하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기고 계속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 잘 모르는데 그런 외국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보면 휘페르 니카오라는 뜻은 넉넉히 이긴다는 뜻인데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대답 좀 시원하게 해요. 내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겨요? 한 사람 있네요. 가슴 치면서 이렇게 내가 이깁니다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겨요? 그래도 안 하네.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게 일러줘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계속 이기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계속 이기해 주신다는데도 수다를 떨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에 신발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긴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당연히 이기죠.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따라다녀?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들도 이기는데 동참해요 안 해요? 당연히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데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에요. 진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기는데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자녀가 되고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이기는데 익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상관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 직업에는 빈부귀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관심 갖습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어깨 처져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다 싫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장가도 못 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넉넉히 이긴 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만 붙는 게 아니라 모두 붙어요. 돈도 붙어, 돈도. 여러분 죽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한테 돈 꿔달라면 꿔줘요? 안 꿔줘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고 뭔가 패기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갖다 쓰라 그래. 네?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 가면은 벌써 딱 봐서 신용이 떨어지고 보기에 좀 저기에 보이면 절대로 은행에 돈 안 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을 보고 당당하고 그러면은 돈 쓰라 그래. 저는 목사지만은 은행에서들 연락들이 와요. 돈 좀 갖다 쓰십시오. 예? 목사가 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싸게 해줄 테니까 쓰십시오. 그런데 저기 한 사람들 가서 대출해 달라 그러면 진짜 까다롭게 굴죠. 그리고 은행 문통이 높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어디 가서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도 미래 바라보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싸게 해준다 그러고 갖다 쓰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실패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그래. 이제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고. 예?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디 와야지 돼? 교회도 교회 나름이지. 어느 교회 와야지 돼? 알긴 잘하네.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도 여기 안 오고 새길로 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와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할렐루야. 주일날은 어디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됐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다 교회니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이기는 습관. 지는 사람은 날마다 져. 이기는 사람은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 책도 여러분 만화책만 보지 말고 소설만 보지 말고 그런 책도 좀 읽어봐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는데 이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이전에 벌써 성경, 2000년 전의 성경은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어찌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강 목사 설교를 듣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은 여러분 승리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사람들 머릿속에 승리를 해본 사람은 승리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효과를 맛본 사람은 다음에 일을 하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 이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승리를 안 해본 사람은 승리가 뭔지 몰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해. 왜? 승리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사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고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정리를 했지만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겨요?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진짜 큰 믿음이 되게 만들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인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 마음고생 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한데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어떤 상태가 작은 믿음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적은 믿음이에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여러분들의 앞길의 장애를 문제들을 다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오늘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런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주제에 그럴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들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적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인다고 대통령처럼 뭐 요렇게 저렇게 호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나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인물이 되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구차나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이거 참 비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사랑받는 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믿음이 죽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죽어있는 분들은 아예 꿈쩍도 안 해. 말을 해도 안 들어.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해요.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요? 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큰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십시오. 로마서 첫 번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에 두고라도 외우십시오. 아주. 예?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돼요. 많이 들어야지 돼요.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 말씀을 들을 때 꿀을 먹는 것처럼 달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뭐 한 사람 더 숫자 참석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열정과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들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일들이 항상 눈에 보이고 세상 일들이 거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일들이 거치고 있어도 말씀을 듣는 일들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큰 믿음이면 이의 모든 것,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시간 문제 있고 내 뭐 볼 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습관과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바꾸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목사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큰 믿음이 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인물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느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하인 하나, 많은 하인 중에 마비가 되면은 해고해버리고 저기 하면 되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주님, 우리 집이 머니까 거기까지 오시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우니까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니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왜 큰 믿음이에요? 첫 번째,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주인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많이 있겠죠.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뭐를 달라고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하인이 고쳐졌어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들어야지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 데가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셔야지 돼요. 그럴 때 이 하인의 주인이 세상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인을 고쳤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커져가지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문제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행동할 때 나타나요.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면 행동하셔야지 돼요.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움직이셔야지 돼요. 행동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도 많아요. 예수를 한 30년, 40년 믿으니까 별걸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아니에요. 아는 것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 되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행동하셔야지 돼요. 근데 행동을 왜 안 할까요? 주님 안에서 행동을 왜 안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해요. 첫째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네? 게을러.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부자로 못 살아요. 두 번째 왜 행동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세상 것들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인들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조그만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세계를 놓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일들을 하다가도 주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잠시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행동하고 움직여 나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분복을 보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살아와가지고 세상 사는 방법이 익숙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일들에 익숙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 근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팔았어요. 팔아서 드리려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아유,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다 드리냐? 예?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일부만 드려도 되지 않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그 나머지 일부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린다고 그러니까 주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판 거냐?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 거짓말 한 것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어서 또,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에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은혜 받은 거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계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들어온 거예요. 행동했어야지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감춰놨어요. 그랬더니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깨달으면 행동하셔야지 돼. 절대로 미루면 안 돼. 행동하는 심령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분복받은 사람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100세에 얻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그 자식이 어느 자식인데 또 제물로 드려서 희생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 말 없이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고 계셔. 네? 이삭 대신에 그 준비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분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명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든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이 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준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획하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행동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결단이 빨라.
그리고 결단할 땐 무섭게 결단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 참 우유부단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 어려워요. 우유부단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는 얘기는 믿음의 결단을 아주 신속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제가 설교했죠? 몇 주 전에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을 갖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판단하면 돼요.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면은 즉각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훈련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이 불러서 몇 년간 훈련시켰어요? 3년간 훈련시켰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평생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죠. 보혜사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왜 도우시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 제자 훈련하죠.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계기 뭐 때문에 시키느냐?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산에 나무가 많죠. 나무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지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오늘 밭에 올라갔더니 그냥 잡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이게 며칠만 지나도 나무가 막 자라요. 그런데 이 나무 잘 가꾸어주고 뽑아주고 다듬어주지 않으면 지멋대로 자라요. 네? 지금 우리 산 저쪽에 가면 못 들어가요. 잘. 뭐 나무하고 막 뒤 엉켜가지고. 그전에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저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도 잘 다듬어주고 가꿔주면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좋고 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 훈련받고 다듬어진 사람은 보기에 아름다워. 믿음도 크는 거예요. 쑥쑥쑥쑥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받지도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늘상 신앙생활하는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훈련된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훈련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성경 공부 제자훈련 외에는 안 합니까? 바빠요, 바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되는 것만큼 믿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이 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세상을 움직이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